오늘의 이야기 세상 모든 이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사랑하는 이들과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거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혼란한 시대에 한 줄기 빛을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국제 뉴스를 넘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한 사건, 바로 휴거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두렵고도 중대한 징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역사의 마지막 장에 들어섰습니다. 최근 예멘의 후티 반군은 텔아비브를 향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례 없는 군사적 긴장을 촉발했습니다. 그들은 이 공격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예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선 첫 아랍 국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드론 공격까지 감행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국제사회를 향해 예루살렘은 결코 다시는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정치적 결의를 넘어선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연합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인도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작전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수백 대의 탱크가 도시로 진입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우리가 하늘의 시간표와 땅의 사건들이 서로 충돌하고 맞물리는 중대한 시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하늘의 별자리 움직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날짜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바로 지금 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여긴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는 단지 중요한 것을 넘어 인류 역사의 핵심 축과도 같습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인 나라, 수십 년간 공격받고 비난받으며 표적이 되어온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관망하고 있고 이란은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주변국들은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서방 국가들마저 등을 돌리며 이스라엘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대적하기 위해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땅, 그 수도,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 땅을 나누고 분열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나라는 스스로에게 심판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결코 다시 분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외친 이유는 이것이 지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언의 문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을 가장 중요한 핵심, 바로 다가오는 특정 날짜와 연결해 봅시다. 이 날짜는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이미 세상이 흔들리고 하늘의 징조들이 연이어 나타나며 이스라엘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기로 접어든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2017년에 나타났던 요한계시록 12장의 징조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그 징조를 마지막 시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기점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을 더하면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과 2025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기록된 중요한 이정표이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신성한 약속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휴거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휴거가 일어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징조들을 연구하고 흩어진 조각들을 맞추어 보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목도한다면 바로 그날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긴장 고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이 현상을 거울처럼 비추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었던 국가들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혼란에 빠져 있으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경제 붕괴와 사회적 불안, 정치적 혼돈에 직면해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에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이 포위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의 정렬입니다. 고대 예언을 연구해보면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식의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전쟁에 휩싸이면 특히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특정 단체가 아닌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거대한 시스템과 싸울 때 세상은 거대한 혼돈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할 바로 그 시스템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전쟁은 예전에도 있었어. 이번에도 그저 또 다른 갈등일 뿐이야.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디지털 화폐, 전 지구적인 감시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현될 준비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샀거나 팔 수 없는 표를 위한 기술이 준비된 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극초음속 무기, 드론, 그리고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춘 국가들에게 둘러싸인 적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역사상 유례없는 독특한 순간이며 성경이 묘사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한순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며 세상은 전례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한 지도자가 나타나 평화와 질서, 그리고 안정을 약속할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단순히 정치 지도자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눈에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엘리트들까지도 속이는 글로벌 구원자처럼 보일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그런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람들은 지쳤습니다. 절망하고 있습니다.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들의 자유를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휴거는 종교적인 꼬리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기독교인이냐, 가톨릭 신자냐, 정교의 신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되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는가,
아니면 잠들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 명확합니다. 절반은 준비되었고 절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어쩌면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한 시기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거대한 클라이맥스를 향해 질주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붉은 달, 개기일식, 지진, 전 세계적인 불안, 경제위기, 인공지능의 부상,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 압력, 기후변화를 새로운 세계 종교처럼 떠받드는 집착. 이 모든 것은 같은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모두 맞추었을 때 그림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다가오는 그날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이며 모닝콜이며 모래 위에 그어진 선입니다. 휴거가 정확히 그날에 일어나든 혹은 시간표 위에 또 다른 이정표가 되든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세상이 곧 뒤집힐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열쇠입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예언의 시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떨리는 마음과 들어 올린 두 손으로 이 긴급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이스라엘이 폭풍의 중심에서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이 이미 이스라엘이 결코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는 이것이 역사 속 평범한 순간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예언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신성한 시간표가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저희는 주님 앞에 엎드려 다가올 날들을 위한 자비와 힘과 명철을 구합니다. 주님, 세상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만 저희가 이 시대에 살게 하신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 날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은 신실한 자들에게 어둠이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영광의 새벽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두신 징조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니 주님, 주님의 백성을 깨워주소서. 우리를 잠에서 흔들어 깨워주소서. 경고의 나팔 소리가 우리 영혼에 울려 퍼져 단 한 영혼도 준비되지 않은 채 붙잡히는 일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밤 저희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탱크와 미사일, 위협과 분열, 열방의 비난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이 주변 모든 민족에게 비틀거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그것을 봅니다. 저희 세대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 주위에 불의 성곽을 둘러주소서. 주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지켜주소서. 열방이 일어나 비난하고 세상이 분열을 외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굳게 서서 이스라엘이 결코 다시는 나뉘지 않게 하소서. 다가오는 그날이 가까워짐에 따라 저희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저희는 그날에 하늘의 약속이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혼 속에서 긴급함을 느낍니다. 아버지, 만약 이때가 주님께서 나팔을 울리도록 선택하신 시간이라면 저희를 준비시켜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죄의 모든 얼룩과 저희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모든 방해와 무거운 짐을 제거하여 주소서. 저희가 등불에 기름 없이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발견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주님의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사,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외침이 들릴 때 저희가 주저없이 일어나 구름 속에서 그를 맞이하게 하소서. 주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아직 어둠 속을 걷고 있는 우리 가족, 이웃,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불신의 사슬을 끊어주소서. 이 시간의 긴급함이 그들의 모든 혼란을 꿰뚫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는 간구합니다. 주님, 너무 늦기 전에 그들을 구원하소서. 지금이 그들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는 열방의 죄를 고백합니다. 교만과 반역,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조롱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들을 조롱하는 나라들,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법률들, 주님의 언약을 거역하는 지도자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는 그것을 보고 떨립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직 주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대의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남은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 진리를 미워하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할 담대함을 주소서. 용기가 필요한 이 시간에 저희가 침묵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스라엘이 세상의 십자포화 속에 서 있는 것처럼 교회 또한 원수의 십자포화 속에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조롱하는 자들은 늘어나며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밤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홍수가 밀려올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남은 날들을 위해 저희를 강하게 하소서. 저희가 혼돈 속에서 빛나는 빛이 되게 하시고 숨길 수 없는 산 위의 도시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는 예언의 시간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거짓된 목소리에 정신이 팔려 있으며 속임수를 좇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하소서. 헤드라인이 예언과 일치하는 것을 보며 성경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모든 마음이 이 시간의 긴급함을 이해하게 하소서. 주님, 만약 휴거가 정말 그날 우리에게 닥친다면 저희가 준비된 채 발견되게 하소서. 그러나 만약 그날이 지연된다면 저희가 지치지 않게 하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시간이 더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잠들지 않게 하소서. 대신 나팔이 언제든 울릴 수 있는 것처럼 매일을 살게 하소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빨리 용서하고 더 크게 전파하며 더 거룩하게 걷게 하소서. 저희가 쉬는 모든 숨결이 우리 왕을 기다리고 있음을 증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는 휴거 후에 남겨질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난을 마주하고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보고
혼돈에 빠진 세상을 경험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가 빛나게 하소서. 그들이 경고를 기억하게 하소서. 메시지를 회상하게 하소서. 비록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찾고 발견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저희는 부르짖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지쳤습니다. 피조물이 신음합니다. 열방이 분노합니다. 악이 번성합니다. 무고한 자들의 피가 부르짖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인내하시며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밤 외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를 데려가시고 말씀을 이루시며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하나님과 그 순간까지 저희를 굳건하게 지켜주소서. 깨어있게 하소서.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이 세상의 소음에 정신이 팔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 눈이 우리 믿음에, 우리 귀가 나팔 소리에 맞춰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이 대천사의 외침에 준비되게, 그리고 그날이 올 때, 그날이 9월 23일이든 다른 정해진 시간이든 저희가 기쁨으로 일어나 이 세상의 부패를 뒤로하고 공중에서 우리 구원자를 맞이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는 이 기도를 믿음과 소망과 긴급함으로 봉인합니다. 이것이 단지 저희가 말하는 단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소서. 그것이 우리를 깨우고 준비시키며 더 높은 곳으로 부르게 하소서. 그리고 곧 구름을 타고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그의 거룩하고